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그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저주에서 생명의 은혜로. 심리학의 단내림 효과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항구가 아닌 곳, 여러분 배는 항구에 가까이, 큰 배는 좀 가까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닷을 내리죠. 그리고 작은 배들은 항구에 가까이 와서 닷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배가 항구가 아닌 곳에 닷을 내리면 덩달아서 여러 배들이 그 배가 정박해 있는 곳인 줄 알고 그곳에 닷을 내리는 효과를 단내림 효과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똑같이 62초 동안의 시간을 주고 눈을 가리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2초를 세서 그 시간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눈을 가리고 난 뒤에 자신들이 감으로 시간을 맞추는 거거든요. 62초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70초를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초가 됐을 때도 적기도 하고 다양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이제 나와서 각자 기록하라 하지 않고 나와서 시간을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 사람이 30초 만에 62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것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시간대에 62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내림 효과예요. 어떤 사람이 기준점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의 기준을 삼아서 따라가는 걸 단내림 효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없고 환경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인 단내림 효과는 믿음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앙과 믿음이 어떤 한 사람의 기준인 점이 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모두 다 휩쓸려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인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 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며 종로나무들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왕으로 오셨던 그분을 메시아라고 칭송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근데 결국 그들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모두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 선함이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묶임, 저주가 생명의 은혜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주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그 불경건한 묶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한 세상이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믿음의 기준인 어떤 전통의 기준인 어떤 한 사람의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거대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산, 즉 하나님의 산 호렙인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신 사건인데 그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을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40주 40야를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에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 홀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 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기별을 들을 수 있는 소식통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안 오니 이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결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금은 보화를 폐물을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는 이방신이죠. 당대 애굽에서의 가장 큰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보고 보았던 기준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는 애굽이었거든요. 그들이 보았을 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라는 애굽이었고 그들의 나라의 문화가 그들에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해냈던 최종적 결론은 그들이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건 그 신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신은 힘이 있고 부강하고 부유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했던 이방의 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하나님.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스럽고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그런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기준점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저주를 만들어내요. 또 다른 불경건한 묶임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유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방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도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유의 진정한 뜻이 기준이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그 부유는 그 물질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교회는 복 받는 거예요. 복은 물질로 성공하는 거라.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은 다 저주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상 그 생각을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의 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름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진노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이 표징이 필요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당해서 저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됐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놀라운 한 지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걸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사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분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우상을 만들어내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일어서 봤는데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제사의 의식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 우상을 섬겼던 방식 그대로를 취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그걸 통하여서 분노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왔던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의 그 가치와 효력은 상실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가운데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원문의 뜻을 보면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편에 서기로 원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누가 나가냐면 레위 지파가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 레위 지파는 아마도 이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던 지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 제가 레위 지파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기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선택한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그 이후로부터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룹이 나오게 되는 거룩한 지파로 부름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겜에서의 자기 여동생 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시므온과 레위 오빠죠. 이 오빠가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내자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오게 되거든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 사실로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에 대한 복을 빌어줄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원래 이때 그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자녀인 레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아버지가 그리고 이거는 예언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 시므온과 그의 지파는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12아들의 그 야곱이 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레위는 저주받아야 돼요. 그 분깃은 흩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역전시킨 것이 바로 오늘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종료주일에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사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분 계시는데 그 1년 가까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야곱의 상처가 그의 아들들인 에게도 동일하게 내려가죠.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어머니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더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첫 딸을 야곱의 품에 안기게 했죠. 첫날 밤에. 결국 원래는 레아를 원하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부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헬을 얻게 됐죠.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시므온과 오늘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측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불공정한,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를 얻었던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것을 표출한 방법이 세겜에서의 자기 여동생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레위나 시므온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그 아들에게, 레위에게, 시므온에게 책망하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이런 일을 범하였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아들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아버지, 우리 동생인 이 사건을 당했는데, 이 수치를 당했는데 그럼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었던 거죠.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으니 우리가 행했습니다. 근데 그건 죄거든요, 사실은. 결국 그 일로 통하여서 저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주받은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파로 역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에 올라가서 쿵쿵대지 말라 그러세요. 어떻게 그걸 변화시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자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저주의 묶임과 불경건한 묶임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역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걸 간단히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레위 지파는 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준되는 삶을 살았다. 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 당대에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조하고 거기에 반응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한 것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상황에 맞는 말인지를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수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그 말에 거기에서 그들이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 해서 선택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그 영권을 부여해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유혹되어지는 수많은 이유와
합리적 사고와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진리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조언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믿음에서 경험되어진 그 전통이 기준되어진 삶을 살더라는 거죠. 아마 이곳에서 여기 있는 3분의 2가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며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왜곡된 채 사람들의 영향력과 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삶은 저주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레위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던 건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위협과 그 수많은 말들 앞에서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절연히 그것을 구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봤던 그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합니다. 그걸 조언해주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했더니 그것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다 거짓이고 이런 얘기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두려움이 생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로 나가게 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레위 지파는 절연히 그걸 끊어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은혜를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영혼이 그 길로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그 길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일어날 것이고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한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기둥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거든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상처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처 안에 갇혀서 이론이나 경험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멸망당할 백성으로 남게 돼요. 나는 멸망당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속히 회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모독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않아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모독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했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저주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자꾸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흡수되어서 거기서 동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부정의 씨앗들이 제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간질하는 영이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련히 잘라내십시오. 가짜에 동조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을 잘라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모세가 그 얘기를 할 때 거침없이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기준이 되거나 상황이 기준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며 한 걸음을 떼십시오. 역전시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생명과 같이 여기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말들,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화려한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옷을 2벌 이상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2벌옷 2벌신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은 인생을 역전시켰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힘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힘이 없죠.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은 약하죠. 어른들보다. 약하고 연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사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시며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을 겁니다. 죽어야 살아야. 죽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 나 자신을 죽이고 부정하고 부인하며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